안녕하세요. 꿈꾸는 교회 디아스포라들의 새벽 이슬방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우리를 하나님 공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 오늘 또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파할 수 있는, 준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65편 1절로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65편 1절로 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애하신 음성이 여러분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의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제약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이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찬양, 하나님 은총에 대한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귀한 일로 여겼고 또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우리들이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하는 것은 축복받은 일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열심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 중에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모름지기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찬송이 시온에서 주께 기다리오며 사람의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시온은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성전이 있는 곳이고 오늘의 교회를 상징하는 언어가 바로 시온의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온, 즉 교회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당연한 일이 금년에 꼭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허물보다도 어떤 봉사보다도 하나님은 찬미의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찬송 속에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은혜 안에 살게 되고 또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은혜의 강물이 생수처럼 흘러 넘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찬송 가운데 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기도 생활에 힘을 쏟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시집 없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아멘. 다윗이 힘쓰고 애쓴 것은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틈만 나면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의 시편 전체가 기도입니다. 찬송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실제로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기도의 응답을 수없이 체험했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는 장인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다니는 중에도 수없이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기도가 아니었으면 그는 버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에도 제일 중요한 것이 기도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디서든지 기도해도 되지만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생활화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기도는 생활이 되어야 되고,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되고, 문제 해결의 가장 완벽한 방법인 것을 날마다 체득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에 나온 것은 기도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각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사제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약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이 강하고 또한 그것이 끈질긴지 우리의 의지만을 가지고는 이겨낼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장사는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죄와 수없이 싸워본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찬송과 기도로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데, 찬송이나 기도는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감격이 있을 때 흘러넘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무나 찬송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죄악을 용서를 받으면 세상이 다 다르게 보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지난날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고 찬송과 기도에 힘이 붙게 되어집니다. 힘 있는 기도와 찬송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각성하여 죄 문제로 고민하지 아니하면 사죄의 은총을 저와 여러분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신 뜻에 순종하지 못하였다는 그런 의미의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죄의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용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시편 103편 8절로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 하나는 동쪽은 서쪽과 영원히 멀어진다는 거예요. 만날 수 없는 관계죠. 그러니까 동과 서는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오늘 다윗은 성전 뜰에 나가는 것을 가장 귀한 복 중의 복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나가는 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여지기를 기도합니다. 병들면 아프면 못 나가잖아요. 그가 도망다니며 그 많은 망명생활을 하면서 성막에 나갈 수 없을 때가 참 그에게는 많았습니다. 즉 안식일이 되어도 안식할 수 없는 순간이 그에게는 너무도 많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성전에 나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감격적인 사건인지 모릅니다. 땅끝에 사는 모든 사람들, 먼 바다 넘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찬송 생활과 기도 생활에 늘 최선을 다해 힘써야 될 것이고, 또한 제 용서의 감격을 나마다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열심히 나오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절부터 13절까지를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땅을 돌아보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내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간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으며 그들의 자아 들고 예치고 또 노래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방에는 여러분 마실 물이 늘 넘쳐나고 가득하고 얼마든지 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있습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살아있는 그들에게 물질적인 복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으며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간씌우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2022년도에 꼭 우리에게 임하여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성령의 담비, 은혜의 담비가 믿음의 담비로 우리의 삶의 골짜기마다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말라서 영적인 가뭄 상태가 되면 기도, 예배, 찬송이 사라지고 시들어버리고 우리 영혼이 병들고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자랑만이 풍성하게 되어지고 많은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시고 성령의 단비로 물된 동산처럼 정말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에 흘러서 우리 모두가 허락하신 한 해가 윤택하게 되어지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주의 성전에 드나드는 거룩한 행복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시고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일을 다윗처럼 가장 귀한 일로 알고 시온에서 찬송을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찬미의 제사를 기쁨으로 날마다 드리게 하시고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모든 만민들의 주님 지성소로 들어가 기도 생활에 힘쓰게 하시고 다윗처럼 기도의 응답의 체험을 마음껏 노래할 수 있는 우리의 한 해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죄를 이겨낼 장사가 없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죄 사함받은 간격이 날마다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시고 그 간격 속에 뜨거운 신앙 고백이 있는 우리의 꿈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인생의 밭고랑마다 차고 넘치게 하시고 은혜의 간을 씌워주시고 초장은 양떼로 뒤덮이고 풍성한 곡식 경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신 2022년도가 우리의 꿈꾸는 교회 모든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와 같은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축복과 은혜와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